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미영 권사가 바이올린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각 사람의 공력 첫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연주해 주신 안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 해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구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 편에서 힘써 심고 가꿀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기에 일꾼들의 몫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기초를 다지고, 어떤 이는 벽돌을 쌓고, 또 어떤 이는 전기와 수도를 연결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해야만 집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돕고, 또 어떤 이는 찬양과 봉사로 섬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중한 역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남의 사명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사명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고, 저 사람은 귀 쓰임 받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국수 우리 식사를 합니다. 여성교회는 요즘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국수를 드시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사택 성전까지는 국수를 보내드리는데 여성교회에서는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시니까 국수가 드시고 싶다고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수, 그러니까 예전에 국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또 기억하면 행복하실 거고, 현재도 국수 드시는 분들 맛있게 잘 드실 겁니다. 세교우들이 오시면 제가 가끔 점심 국수 드셨나요 하면 맛있게 먹었고, 어떤 분은 2그릇 먹었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자, 국수 하나 끓이더라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 국수 국물 끓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예전에 화면에 여러분들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셔서 거기에다가 갖가지 맛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그냥 조미료로 끓이는 게 아니라 갖가지,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안 끓이는데 우리 남성도님들이 그것도 맛있는 조합을 만들어서 국수 국물의 맛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정성 때문에 이 국수가 맛있고, 그래서 예전에 만민교회 국수 맛있다고도 소문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그 정성이 아버지 볼 때는 사랑스러우시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소중히 귀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는 베테랑들이 되셨어요. 작년인가 이렇게 인사 오셨을 때 보니까 20년 그 이상도 이 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이것이 어떻게 작은 사명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것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귀히 여기십시오. 또 앞서 나가시는 일꾼들이라 하여 나는 더 귀한 사명을 맡았으니까 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셔서 항상 서로 섬기고 내 일은 주어짐에 감사하고 또 상대의 일도 귀히 소중히 여겨주시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담긴 삼겹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의미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 해서 삼겹줄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할 만큼 터를 지혜롭게 잘 닦았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세울 때 먼저 튼튼하고 반듯하게 터를 닦습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를 닦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라 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결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등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재료를 가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크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인 성전 건축의 이 외관의 건물뿐 아니라 교회 운영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크게는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성전 안의 내용물들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요, 찬양이요, 봉사요, 성도의 교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 크고 놀라운 권능이 함께 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앞장서서 이뤄나가기 위해 힘써 노력합니다. 그것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성전이 거룩히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꺼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시멘트, 벽돌, 나무 등 각종 건축 자재와 기계, 연장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재료고 무엇이 필요한 연장 기계일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죠.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몸만 왔어요. 마음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성령이 내주하실 수도 없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과 생각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하죠. 또한 건축을 돕는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 뜻,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면서 내가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딴 데 가거나 졸음이 오거나 피곤하다면 아이고 참 말씀 또 놓쳤네 하고 집중하는데 또 딴 생각으로 가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해야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셔야 하고 이것을 건물을 건축할 때 기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자, 좋은 기계가 있어서 건축물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재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재료를 올려보내야 이 기계로 건축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충성입니다. 자, 또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진리에 위배된 것을 버리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담임 목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래서 일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받아 양무리를 진리로 잘 이끌어야 삼겹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자가 아무리 좋은 꼴을 제공해도 그 아래 일꾼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양떼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래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반석으로 터를 잘 닦았다 해도 그 위에 모래로 쌓는다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터를 닦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즉 단에서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면 교구장 또는 지도교사, 지역장, 조장, 구역장, 기관장 등 각각의 위치에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잘 소화하여 양떼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또 궁구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큰 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 은혜 받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과 마음밭에 따라 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함에 따라 은혜가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 되게 은혜로웠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또 받은 바 은혜에서 계속 더하여서 충만함이 또 깨우침이 더하여집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전한 말씀에 본인의 은혜가 또 더하여서 주중에 신방할 때도 또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함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는 나도 주일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저분이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는 말씀 왜 나는 그 은혜를 못 받았을까? 하고 또 제가 전한 은혜에 또 조회정이나 일꾼들이 주중에 만나 신방을 해주면 또 더 큰 은혜로, 아니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해서 놓친 것들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뭐 꼭 그것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 아니어도 그 전에 또 전했던 말씀, 주회장님들이 말씀 무장하다 보면 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신방하고 상담할 때에 이렇게 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일깨워주면 성도들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강조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일꾼들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과 정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육적인 대화, 육적인 위로, 아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던 역사가 중간에 그냥 또 끊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 직접 만나고 관리하는 주회종들과 일꾼들, 이게 하나의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 믿음, 성결,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감동 충만함이 넘치죠. 그런데 내가 그걸 붙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나누어줄 은혜도 없고요. 전달할 은혜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로 내가 닦아놓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누군가가 지어갈 때 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세워나가면 결코 안 되며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진리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갈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제단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성전,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현대는 자꾸 우리가 사람 중심의 모임들, 또 어떤 교회도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보다 때로는 사람이 편하고 쉬운 대로 살고자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 교회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세대가 바뀌고 현대가 되어질수록 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려하려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조금 더 편하고 쉽고 또 많은 것들이 이 20년 전, 아니 10년 전과도 참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는 이 성결의 복음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서 저는 힘들어야 하고 떠나서도 안 되니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게 할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하나라고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 같이 모든 주회종님들, 우리 모든 지교회, 우리 모든 일꾼들, 각 연합회의 회장단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나 모임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모임인데 세상 사람처럼 놀거나 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빠져 있는 모임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에 같은 맥락으로 살피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든 조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터를 잘 닦아 두었는데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조심하라고 주의시킨 후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인간적인 지식을 가미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책자의 내용을 가미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라고 말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울 때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터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건축 재료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성전의 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각자 성전을 지어 갑니다. 그 재료는 찬양, 기도, 예배, 충성,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전 재료가 되어줘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의 공력이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 바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으로 또 어떤 이는 보석이나 나무 혹은 풀이나 지프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대입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간 경작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난다 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되고, 다시 말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크게 지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하시는 깊은 의미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의 재료가 금으로 지으면 금성전이 되겠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죠. 은으로 지으면 은으로 지은 성전이 되겠고, 보석으로 지으면 보석 성전이 되겠고, 나무로 지으면 목조 건물이 되겠고. 자, 어떤 재료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 곧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들인 공력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력,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금, 은, 보석 등 이러한
재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집을 세우는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가장 가치가 높은 것에서 점점 낮은 순서로 동시에 가장 강한 것에서 점점 약해지는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은 불활성 금속이라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운 광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금은 불에 녹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상의 화폐 가치는 수시로 변하지만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기에 그 가치 또한 영구적으로 인정받지요. 은도 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광택과 강도 면에서 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금에 비하면 아름다움도 덜하고 환경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이 공기에 노출되면 까맣게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 이런 장신구 같은 경우 색깔이 변하면 치약으로 닦아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금은 그렇지가 않죠. 먼지가 좀 탔다? 그러면 그냥 이내 먼지만 털어내거나 하면 이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용도를 기준하여 지금 값어치를 매기실 때는 금, 은, 보석 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보다 보석이 귀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금처럼 다양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보석도 빛깔과 광택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흠이 생기거나 깨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떤 장신구로도 구매합니다만은 결혼할 때 이렇게 보석 선물을 할 때도 다이아몬드로 하지요. 다이아몬드가 깨져버렸다. 살 때는 꽤 돈을 많이 줬는데 팔 때는 원래 깨지지 않고 상처가 안 나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게 보석입니다. 근데 금은요 거의 변동이 없죠. 만약에 금으로 어떤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공하는 그러한 돈만 깎일 뿐 그냥 금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보석은 가치 자체가 돈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딸들이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장신구나 뭘 살 때 자꾸 금으로 사게 하시려면 하는 거는 나중에 이건 돈 된다 하시는 거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작년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근데 보석은 더 예뻐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금으로 장신구 하면 뭉뚱하지 이 세공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요. 보석은 그것 자체로도 다양한 색깔을 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그게 더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부모님, 어머니들은 그러시죠. 그거는 팔 때 돈 안 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더더욱 이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완전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장신구를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색 보석들은 돈 가치가 없이 금으로만 매매를 하는 이 보석이 담겨 있는 금반지면 이 보석 가치는 없고 금의 무게로 돈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금의 가치가 높은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금을 먼저 쳐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보석이 더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보석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을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벽옥이나 홍보석에 비유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보석을 들어 비유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용도에 따른 가치를 기준으로 금, 은을 보석보다 더 높게 두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보석 다음에 나무와 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짚이 나옵니다.
나무나 풀과 달리 짚은 생명이 없으므로 가장 가치가 낮습니다. 사실 가치가 없지요. 지푸라기 하면 그걸로 소, 여물, 이 동물의 이런 먹는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푸라기로 무언 공예품을 만들 때 필요한 건 아니면 누가 그걸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건 그냥 버리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또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불의 연단을 불로 태워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각 사람의 믿음을 영적으로 금과 은, 보석처럼 귀한 것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나무와 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 없는 짚에 이르기까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금, 은은 불의 연단이 와도 그래도 그 성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석은 어떻게 해요? 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 더 위로 가치를 왜 금, 은에 두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공력이란 사전적으로는 힘들어 쌓아놓은 정성을 말하며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느냐, 진리 안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공력이 금과 같은지 은과 같은지 아니면 보석이나 나무와 풀 또는 짚과 같은지 다 드러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각각 믿음의 단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 설교에서는 믿음을 5단계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6가지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번째의 공력으로 표현된 짚은 생명이 없으니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는 단계, 즉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도 7년 환란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짚과 같은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혹여 이삭 줍기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지금 공력 다하여 나의 수고 다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지푸라기처럼 있다가 7년 환란 때 겨우라도 구원 받으면 됐어 하면서 지금 마음껏 내가 세상을 취하고 내 악을 바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이삭줍기 구원으로 남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의지를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변화되고 또 더 좋은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지, 이삭줍기의 구원에서 남는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왜? 성령을 걷어가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 내 결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푸라기에 이러한 공력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그냥 타버리며 남는 것이 없다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풀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인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무의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으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 즉 믿음의 2단계이지요. 이 믿음의 2단계에서는 육체의 일을 버려갑니다.
육체의 일은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이죠. 대표적으로 짜증, 혈기, 수군거림, 불평, 원망, 싸움, 다툼. 자,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일들을 버려가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 그런데 나는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1단계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죄인지도 알면서 버리려고 하는 수고도 없고, 결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놈이 이건 믿음의 1단계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합니다. 믿음의 2단계는 그래도 열매가 맺힌다고요.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죠. 짜증과 혈기를 버리기 위해 기도했더니 예전은 10번 내던 짜증이 이제는 9번으로 줄고 8번, 7번, 5번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정확히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한편에서 나의 공력은 어떠한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들인 믿음의 단계는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 단계에서는 육체의 일들은 버렸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버려갑니다. 생각 속에 누가 저 사람 왜 그래? 말로 한다면 이거 육체의 일이죠. 근데 내 마음 내 생각을 저 사람 영 불편하다. 이런 육신의 일들, 이것도 미움이요 악한 감정이요 판단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버려가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 많이 버렸습니다. 이제는 판단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저 사람은 싫어 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지켜 행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믿음의 3단계에 반석쯤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높죠? 너무 높아서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 자체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그래도 3000층 이상 죄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아버지 하나님을 그 빛인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말씀드리는 공력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3단계? 그러면 그 중에 얼마큼인가? 반석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그래 육신의 일들도 많이 버렸다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나오는 생각과 마음에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 사람은 왜 그래? 답답한데 그냥 넘어가지 뭐. 그래 또 만나면 또 답답하고. 이 육신의 일들이 여전히 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되고 기도하고 금식하니 예전 같았으면 이럴 때 내가 불편했을 텐데 답답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됐네. 그러면 이제 넉넉히 반석 이상으로 들어선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교회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됐고 이 말씀 많이 들었고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니까 반석에는 당연히 섰겠죠. 이렇게 대충 여러분이 후위 점수 두시면 소용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공력은 은혜 공력입니다. 은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나오는 내 죄악이 없지요. 누구 불편할 일도 없고 미울 일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민망하고 죄송해서 누구랑 부딪히고 밉고 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큼 더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얼마큼 더 선과 사랑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는가는 큰 차이입니다. 죄짓지 않았던 것도 큰 차이라고 느꼈지만 이제 믿음의 4단계에 이르르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전엔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이제는 밉거나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도 손 내밀어주고 함께 우리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과 사랑의 여유가 부족한, 그러면 이제 믿음의 4단계의 초입인 것이죠. 그러면 또 나를 변화시켜 선으로 사랑으로 채워가고 그 선과 사랑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 행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 금의 공력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 공력을 드렸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자, 공력이라는 건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결과물도 해당하고요. 과정도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과정에 의해서 나와지는 열매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이루었더니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섰고, 그리고 더 육신의 생각,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생각이 없냐고 근심합니다.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지 하고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돌이키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성령께 의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점점 그런 훈련을 통해 이제 은혜, 공력,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해서 선과 사랑, 희생, 헌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수고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이 공력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2단계, 3단계의 차원이 다르고 3단계와 4단계 들어가서 3천층에 들어간 그 영광과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내가 기회 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고 낮아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더 선으로 사랑으로 주님이셨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척, 그뿐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조금 더 상처도 없고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나를 돌아보고 순간이나마 슬펐고 힘들었던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믿음의 선진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으로 채워가는 은혜 공력, 이것이 바로 이 과정들도 공력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그 공력 끝에 아버지는 응답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금의 공력을 이루어가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하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오른밤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고, 자, 이런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이죠. 맺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또 상급 쌓고 그때 가서는 그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금의 공력 들여가야 하고 그러한 결과까지 다다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많은 눈물이, 금식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가 누구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내 생각은 어떠했는지 항상 돌아보는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틀린 문제 풀기, 궁구하기, 말씀 들으면 내가 했던 말 뒤돌아보며 생각하고 내 생각 또한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은 아니었나, 불편함은 아니었나, 슬픈 마음은 아니었나, 이게 믿음이었는가,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뻐하였는가,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내 행함도 점검하는 것. 자, 이러한 수고가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공력, 온 힘을 다해 성결을 향해 믿음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를 저 복종시켜가는 그 수고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며 심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 주십니다. 변화도 그리하고요. 충성에 대한 열매도 그리하고요.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광과 상급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불로 시험하여 평가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또 시험하시지?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보여야 하고, 그래야 온전한 것이니까.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 그래서 시험 안 보나요? 요즘에는 내신 성적으로 학교를 가기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도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와, 저 학생은 집중력도 좋고 공부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숙제도 꼬박꼬박 잘하고 학교 활동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 1등 이렇게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불공평하죠. 공평하려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력이 어떠했는가, 참이었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 공력, 그 수고가 금의 공력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이 나 또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는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너무 수고스러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고하긴 했지만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보여지기 위한 외향적인 충성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도 시험을 통해 내가 나 또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확인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봐라, 내 아들, 딸 저렇게 그 공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준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도 내가 그때그때 발견하여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럼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불시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력이 나타나는 그날이란 과연 언제일까요? 이 또한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긴 삼겹줄 말씀이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날은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를 말합니다. 1년으로 기준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바로 그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1년간 쌓아온 각 사람의 공력이 크게 드러납니다. 죄종으로서, 교사로서,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서, 또한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과 뜻과 정성, 영혼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 희생한 시간이 열매로 나타나지요. 이때 그 공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도 상을 주며 이렇게 받는 상은 천국에도 그대로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도처 초청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도처 초청은 작년보다도 더 많은 수가 오시게 되었죠. 그러니 작년에 등록한 초신자도 전도 열매 많이 맺혀서 당당히 기도처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수고에 대하여, 그의 노고에 대해, 그의 공력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혹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직원들은 종일 하나님의 일만 하여 상급을 많이 쌓지만 나는 세상 직장에서 일하니 상급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도 내 공력, 내 수고가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육의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공력과 수고가 부족한데 레이족 주의종들은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직원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공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상급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들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니 상급이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은 주의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녹을 받기 때문에 맡겨진 일 이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양떼를 잘 갈무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부흥시켰을 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했는데 막상 연말 결산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면 이 땅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을 것이 없지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양적인 부흥은 하지만 성도들의 질적인 부흥, 바로 믿음의 성장, 그로 인하여 응답받고 축복받아가는 이러한 내실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부실한 열매가 됩니다. 영육간에 잘 살펴야죠. 부흥의 열매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 믿음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성장이 있는가? 초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열심히 순종해 오는 양떼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도 더 듣게 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죠.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성장시켜 가야지. 이제 등록했으니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계속 믿음의 1단계에 있어요.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는 1단계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부흥의 열매가 있어야 상급을 받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했다. 너의 수고가 컸다. 라고 칭찬하시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시는 그때, 체크하시는 그때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면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감당하는 것, 곧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넘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레위족들은 교회로 출근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업무 시간 또 퇴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레위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월급 받은 만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상급 쌓을 일이 없죠. 도리어 내가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 또 실력 있게 실수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일에 노하우가 생겨서 더 빠른 시간에 맞출 수 있고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하던 일만 실수하지 않고 야단 맞지 않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인정하시는 충성이 아니요. 하늘에 상급 쌓을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미 나는 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성도가 도리어 세상 일을 하면서 4시간 정성 물질 다해 봉사하여 그것은 다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또 레위족을 들어와서 나는 따로 봉사하는 일도 없고 도리어 그전에는 선교의 일꾼이었고 일꾼으로서 충성해서 내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레위족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명도 놓아버렸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사명이 겨우 레위족의 사명인데 이 또한도 시간만 때울 뿐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충성 중에는 나아가 죄와 피를까지 싸우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적인 충성으로 인정하시며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지요. 하지만 레위족이 나는 그냥 세상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이거는 충성인 거예요. 기도처의 올해 꽃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일꾼들이 그것도 이 본교회에서 우리 안전실에서 꽃 관리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하면 또 이 봄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한 3년 차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커져서 미리 회의하고 꽃도 더 저렴하고 언제 심어야 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조그만 꽃들 그 계절에만 피는 꽃들 조금 일찍 심었더니 비 한 번 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또 다시 심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적절하게 잘 심고 관리해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달래도 너무 예쁘게 핀 진달래가 아직도 있었고요. 복숭아 나무의 꽃도 너무 예쁘게 폈거든요. 신기하다. 철쭉이 이렇게 화창하게 이렇게 만개했을 때 아직도 진달래가 철쭉 색깔처럼 진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진달래 색깔은 좀 연분홍, 예전에 거기에 폈던 진달래 그 장소를 기억해요. 철쭉 사이에 진달래가 높이 조금 더 길게 자랐었거든요. 그러면 연분홍으로 피었던 이 진달래가 철쭉은 더 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한 철쭉 색깔을 내면서 아직까지도 피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탐스럽게 진달래가 피어 있은 적은 제가 몇 년 어간에 처음 본 거니까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하다. 아버지가 그 공간을 이렇게 빛의 공간을 덮어 놓으셔서 이 꽃들도 자기의 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됐구나 하며 참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몇몇의 일꾼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료를 주고 흙을 잘 갈무리하고 가지치기도 적당한 때 작년에 한 것이 올해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내 공력을 쌓아가면 그것이 지금 안 보여도 나중에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레위족들 보면,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보면 나 교회에서 내 사명 하면 되는데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처에 가서 며칠씩 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떤 꽃을 어떻게 심으면 더 멋지고 아름다울까? 내년에는 우리 일꾼들에게 무엇을 더 보여줄까? 이렇게 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더 잘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느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복하고 기쁘게 하느냐? 억지로 힘들게 서로 일꾼 간에 부딪히면서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급으로 쌓는 것이 부족해지고, 마음의 할례와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같은 일을 한다면 상급이 더 크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족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영적인 덕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결되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뜻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떠한 일꾼이 필요한가 살피시면서 그러한 준비된 예비 레위족이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평신도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공부나 일, 사업 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식을 쌓고 부와 명예를 소유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처럼 사업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수입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공력이 크게 드러나니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에 간증하셨던 우리 아동교사연합회 총무님?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직장일 하면서 교사 일을 수십 년 열심히 하고 또 교사로서도 그냥 예전에 했던 일에 넘어서서 미디어 선교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못했던 거 공부하면서 만들어 갔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에서도 충성하신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며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과연 누가 금의 공력을 나타냈는지 누가 은, 보석, 나무의 공력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변화되고자 흘린 눈물과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모두 받고 기록하여 이 땅에서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시지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각 사람의 공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면 어떤 건물이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준공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철거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건물의 외형은 멀쩡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잘못되었기에 끝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터 위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는가 점검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백해요.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가? 그러한 고백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람 생각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위해 이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 위에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분명 나는 주님 믿는데 하는 대로 하는데도 믿음을 잃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직 반석 대신 주님의 터 위에 여러분의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어떤 믿음과 정성으로 건축하느냐에 따라 성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달라지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공력은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집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지금까지 부족하였어도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힘써 달려가면 됩니다. 변개치 않고 새 사람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야 하지요.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힘주심으로 넉넉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공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충성할 때도 변화를 위해 자기를 발견하며 기도할 때도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죽어진다면 어찌 성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간절함과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이제는 더 힘써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 결국 금 같은 공력이 되어 아름다운 여러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정금같이 빛나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내 지어가는 재료 또한도 방법 또한도 각기 사람마다 다른 것을 봅니다. 나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살피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금의 공력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공력을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나의 부족하였던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제 오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 생명다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